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죠? 아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혹시 그렇게 딱 구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고 나는 나지 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극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거 아시죠? 넘사벽 뭐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를 넘사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그 사람 따라갈 수 없을 때, 아예 포기하고 싶을 때 넘사벽이야 라고 말하죠. 우리 딸내미가 고3인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3 마지막 시험을. 그런데 친구 중에 넘사벽이 있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 앞두고 있는데 매일 1시간만 자면서 공부한대요. 우와, 저는 나이가 먹으니까 잠은 없어지더라고요. 잠은 없어져도 1시간 자고는 못 살겠는데, 그래야 계획한 공부 분량을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1시간만 자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학교에 왔는데 큰 통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와서 마시면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지독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아빠 걔는 넘사벽이야 넘사벽 라고 말합니다. 넘사벽. 자, 우리 오늘 또 넘사벽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엘리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넘사벽이죠?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죠? 정말 엘리야의 기도 그러면 넘사벽이죠.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고, 그죠? 하면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 그러면 넘사벽이야,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넘사벽이 아닙니다. 그걸 깨려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에요. 넘사벽이네, 맞네, 그죠? 우리 애초부터 이렇게 그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보면서 우리와 남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도 않고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장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보면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강구했듯이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합심 기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이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튼 야고보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아시면 선물 드릴게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보신 적은 없지만 상상은 되시죠? 무릎 관절이 크게 튀어나왔죠. 왜요? 무릎으로 이렇게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얼마나 많이 무릎 꿇어 기도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 되었던 건 누구의 영향일까요? 바로 엘리야의 영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단순하게 지금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하게 엘리야를 예로 든 것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엘리야처럼 살기 원했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걸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엘리야를 대할 때 넘사벽이야 라고 대하는 건 옳지 못해요. 왜?
닮겠다고 보는 그렇게 닮고자 노력했고 닮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대단한 기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는 비록 기도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그 다음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우리와 남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면은 기도에 하는 모습에서 대단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가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유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붙습니다. 근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대단한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19장에 넘어가면은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총애하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 하는 말을 듣고요,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갈멜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 여인 왕비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닐 뿐만 아니라요,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낙심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보면요,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은 날 공교롭게 은혜가 싹 가시는 일이 만나죠. 집에 가면 그때 우리가 또 완전히 은혜를 다 바닥내버리고 맙니다. 그냥 은혜가 바닥을 곤두박질 치지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남사벽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지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불로써 응답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방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아방은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에요. 근데 7번째 왕인데 앞서 6명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우상한테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거죠. 이런 진노와 징계 앞에서 왕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절 볼까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마침내 엘리야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뭘 제안합니까? 한 가지 시합을 제안하는데요. 23절,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제단 위에 각각의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얹어놓고 하나님께 신에게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에게 우리가 따르고 그분만 섬기도록 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근데 이들이 막 온종일 난리의 법석을 떨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너의 신이 졸고 있나 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조롱에 자극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들이 간구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침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죠. 결국 12지파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주변에요 또랑을 팝니다. 또랑을. 그리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12통을 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합하고 있는 거죠?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물기가 없어야지요. 그런데 물을 부었다 하는 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불이 붙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만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36절, 37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나타내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0개의 단어도 채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의 기도는 1분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850명이 9시간 동안 별짓을 다 했어요. 브루스를 쳤어요. 브루스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간단하게 드린 몇 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놀랍니다. 야, 역시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해. 몇 마디 아닌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불로 응답했다 하는 말로 우리가 껌뻑 죽으면서 역시 엘리야 우린 달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엘리야가 기도의 넘사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일들에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레위기 9장 23절 24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완공하는 장면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넘어오면 그 만들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를 말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말합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7장까지 쭉 말하고 8장에 와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다 준비되자 9장에서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살랐다. 뭘 말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그 제사법으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릴 제사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불로응답한 겁니다. 이들의 제사법이 옳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불로응답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뭘 말하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 그리고 중요한 대목인데요,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평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성한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가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 가지 것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을 택하든지, 3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날 것을 택할 것인지,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을 덮을 것을 택하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자 다윗이 뭐 택했어요? 3번. 그죠?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을 휩쓸 것을 택합니다. 3일 동안 온역이 그 땅에 만연해서 마침내 수많은 백성을 죽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침내 제단을 살하게 되었고 그 땅의 온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죠? 네,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옳다,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다. 회개했던 것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 불로서 응답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불로 응답했다 하는 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엘리야가 한 기도가 맞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길 원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종임이 맞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것임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며,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맞다 라고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36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불이 임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 왜 하필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소제는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 소제 드릴 때 제사장이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7 금초대를 끕니다. 7 금초대에 있는 불을 꺼요.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다시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위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뭘 말하고 있는지?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소재 드리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갈멜산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지금 불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이 시간에 남유다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지금 7 금촛대 위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제사장이 불을 당기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이쪽에서도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면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바로 그것이 불 내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응답의 확신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원하는 것, 그냥 바라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기도. 기복신앙의 기도는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노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붓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냥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냥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왜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착각하는 장면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주실 거야. 아닙니다.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무 근거 없는 것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 약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뿐인 것이지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하다, 넘사벽이다 라고 말하는데 뭡니까?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보았지요. 그 야고보서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보았지요. 그 위에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자, 제가 볼게요. 끝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단어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걸 16절에 붙일 게 아니라 17절에 붙여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자로 돼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로. 그러면 의인의 간구가 뭘까요? 의인의 간구.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여러분, 의인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의 의인. 어떤 자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뜻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로 끝내지 말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사람 되셨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의인의 간구였던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하는 힘이 컸던 겁니다. 불로 응답되었던 것이지요.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가 기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약속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약속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에 보면은 지저분한 게 막 많이 써여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성경책을 봤더니 막 지저분하게 많은 게 쓰여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대요. 뭐냐면 T하고 P예요. 어떤 말씀 위에 T가 쓰여 있고 P가 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D.L.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T는 보여주겠습니까? T는 try, P는 prove.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도해 봤더니 그렇게 응답되었네. 그렇게 증명되었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T를 쓰는 겁니다. try,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prove, 정말 응답되었네. 정말 되었네. 그래서 D.L. 무디의 성경책에는요, P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유명한 것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다 태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39절 보여주세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지우지 마시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알면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죠. 아는 체 하려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야는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기도임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가 있고 우리 자녀일 수가 있고 우리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감을 통해서 그들이 엘리야라고 고백하며 주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사업을 복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엘리야로 고백하며 내가 오늘 그렇게 엘리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